말씀을 드립니다. 이 21장과 22장은 원래 장이 나누어진 거 아닙니다. 절도 이렇게 나누어진 거 아닙니다. 이건 스데반이라는 인쇄업자가 인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상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 놓은 거래요. 우리가 이제 이거 사용하는 거죠, 그걸요. 그래서 이 장절이 상당히 많이 맞지 않게 나누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쓰고 있어, 세계에서. 이걸 다시 고치기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죠. 거기 21장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이 33절, 34절에서 그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22장 1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을 것이에요. 자, 사탄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죠? 걸려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만은, 오늘 여기에 시험은 페이라조 시험이 아니란 그 말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이 시험 쳐요, 안 쳐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상도 받고 진급도 하고 진학도 하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시험을 항상 통과해요.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시간의 시험, 봉사의 시험, 물질의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천국의 자녀인가, 너는 나를 이용하는가, 그리고 네 욕망을 채우는가, 항상 시험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심판 때 딱 나오는 거예요. 평소의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결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나중에 이제 율법 해석에 대해서 할 때 내 구체적으로 오늘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린 양 피를 문설줄에 받아서 나왔죠.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기간 40년 동안 두었을 때도, 그죠? 계속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약속의 땅 지원 못 받았죠. 그래서 그 후손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여 받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아무잖아 믿고 아무잖아 내 멋대로 살면 다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좋는데, 주일 설교는 성경을 깊이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대부분 생활 설교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교리라도 조금 알게 하시려고, 다른 분들은 언제 교리 공부라든가 이런 게 참석합니까? 안 하니까
그 한 5분 몇 분 시간을 내 갖고 예? 임 집사님이 그렇죠? 임마누엘을 하기 위하여 그렇죠? 말씀을 읽어 주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이 좀 조금이라도 교리를 알고 깨우치라고. 다른 때 어떻게 막 뭐 성경 학교가 있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뭐 모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에 뭐 실어놓고 그래도 그거 봅니까? 그죠? 만화나 보고 영화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지. 그걸 봅니까? 누가 봅니까? 안 되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주일날 조금이라도 그 성도에게 하려고. 예, 참, 내 마음 누가 알아주랴? 우리 주님 알아주시겠죠? 자, 다시 본문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 이래 아브라함 시험 같은 시험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추풍낙엽이에요. 심지어 10개 지파인 북이스라엘은 몽땅 다 떨어져 버렸어. 그 왕들이 하나님 시험 앞에서 다 우상에 넘어갔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절벽을 올라가듯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고지는 더 높아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100년, 200년 인생이 앞으로 남아있는 줄 생각합니까? 근데 이 오늘이란 이 귀한 날을 갖다가 너무 헛되게 보내버려요. 이 귀한 날의 청춘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팔 청춘은 없네. 예. 이제 3858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인생 금방 가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을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상당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브엘세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고 주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외에는 다른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수많은 다른 역사보다도 생명의 성장이에요. 생명의 성장이에요. 일곱 우물, 말씀의 언약의 우물, 즉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에셀나무처럼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잘 살아 살기 위해서 뭐예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버려. 말씀하고 거리가 먼, 여러분, 말씀하고 거리가 멀수록 내 인생은 잡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다 불질러 버리고 잘라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인생이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열매를 갖게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자, 하나님이 오늘 1절에 찾아오셔가지고, 예? 내 나라, 그런 말이에요.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되지만은 돌려받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산 것이 주일날 하나님이 돌려받으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생활 속에 기름진 결실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본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찾아와서 이삭을 뭐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죠? 내게 도로 다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려진다? 제사를,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조시는 분이 없네. 하나님이 저 졸고 있으면 그걸 안 받아요. 안 받고 뭔지 아세요? 예, 동그라미 출석 체크 이런 거 안 하고 삼각형 꺼놔요. 자, 여기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안 주신 것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주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지혜도,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신앙생활이 왜 상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받은 것을 키워서 돌려드려야 그게 일꾼이에요. 준 그대로 다 까먹고 또 빈털이 이렇게 되면은 그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오셔서 달란트 비유에서, 머나 비유에서, 기억납니까? 설명했어요. 이 땅에 내 생명 여유 주시고 기회 주신 거는, 그죠? 그걸 남겨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 거요. 근데 믿음은 갖고 있어. 땅에 밥 묻어놨지, 그죠? 지일만 하는 거야, 지일만. 그러니까 그 믿음은 땅에 밥 묻혀 있는 한 달란트 그것밖에 없죠. 나중에 주님이 와서 내 주님 믿기는 믿거든요. 은사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 일이 바빠서요. 주님은 뭐 전능하시니까 다 하시잖아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어두운 곳으로 끌어내버리잖아요. 그런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요. 성경 말씀은 그때 가가지고 우연히 틀린 말씀 절대 아니다. 종말이 올수록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 종말이 갈수록. 근데 우리는 종말이 올수록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고 생명록이 내 이름까지도 희미해지는 시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록에 이름 올라간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워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한다는 건 지워진다는 말입니다. 안타깝지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어.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내게 돌려다오. 가장 어려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걸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준 것 내게 돌려다오고 말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엘리에셀이었어요? 롯이었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삭만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었어요. 이삭만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죠? 롯도 마음이 없고 아브라함은 롯이 마음이 있었지. 엘리에서도 마음도 있었지. 이스마엘도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없어. 다 거절당했어요. 예,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시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 이삭이 자라도록, 그죠?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욕구가 거절당했어. 여러분, 영의 응답은 내 욕구가 거절당한 후에 오는 거예요. 응? 내 욕구를 욕망대로 와서 응답한다면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과 관련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고 생활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브엘세바 일곱 우물에서 공급되는 양식으로 이삭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급해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지가 바로에게 받고, 그렇죠? 지가 블레셋 왕에게 받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 안 했어요. 간섭도 안 했어요.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준 것은 내가 기억하며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삭은 아브라함아, 살아야 너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야. 내가 줘서 나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나로 말미암아 자랐어. 이제 그것을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거 큽니다. 커요. 그런데, 그죠? 이 언약을 저버리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고, 오게 하고, 살게 하신 언약을 저버리고, 내 욕망을 채운다면은, 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어느 날 오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나를 권고하시고, 알겠습니까? 예. 나중에는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시고 하는 방법의 절차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언제가 회복되느냐? 권고하는 날에 돌이키는 자가 손해보지 않아요. 책망하는 날에는, 그렇죠? 길이 막히게 돼요. 징계하는 날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돼요.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항변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항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요.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주적인 경륜과 섭리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죠? 온전한 순종이 안 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기는 비유와 은유가 있고 거기에는 왜 비유와 은유를 씁니까? 네 행동이 지금 비유요 은유다. 왜? 사단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성경에 많은 것은 사단이 알면요. 이런 끝장나는 거야. 사단이 놔두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의 영적인 비밀은요. 거기 성취되고 할렐루야 하기까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밀리 오른손이 하는 거 연수도 모르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저 보세요. 예, 막 땅굴 막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사단이 아니까 그동안에 발견한 거 전부 다 덮어버렸어 이제. 다 덮어버렸어 이제. 예. 그걸 왜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 야단이야? 서로 자기가 막 발견했다고. 그 인증도 못 받잖아요. 사단을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컷 당하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한 게 자금이 있어야지. 정부에서 없다고 그래 하니까 뭐 지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전 사람 많은 들어오고 그런데요. 그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 잘 모르겠어. 계속 그 올려봤자, 그죠? 효과가 없어요. 사단이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나이가 지금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예?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예. 정확한 나이 잘 모르죠? 20살 넘어서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요. 예.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거는 계산상 나오게 돼 있어요. 우선 20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내 나이가 지금 100세 자식 낳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20살이 되지, 아브라함이. 그죠? 2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아니, 내가요, 롯을 포기할 수 있고, 엘레셋도 포기할 수 있고, 이스마엘까지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120이 넘었는데, 아니, 이 독자 이삭까지, 예? 이제 불태워 바치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 아니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어미의 젖에 새끼를 같이 삶지 말고 이런 거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예.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철저하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기나 어린 소년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자란 남자를 바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부모의 의견에 100% 따라야 돼요. 다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됐죠. 이제 부모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본인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삭은 브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에서 어떻게 자란 줄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장한 거예요. 이삭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뭐인 거 아세요? 나도 영생하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비밀,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장 34절을 읽어보면은, 그렇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오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오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아이가 자라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어디서 많이 성장해서?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에서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에셀나무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심겨진 생명이란 말이요. 인간의 자연의 육적인 본능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태어난 생명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심겨진 나무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양육시키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라게 했어. 그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그런데 어느 날 딱 때가 되니까 이 생명은, 자, 여러분이 알지요? 이삭의 행이 누구요? 이스마엘은 할 쏘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생명은 할 쏘는 자의 생명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생명은 자라서 번제물 되는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십자가 지는 생명이에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각자에게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아야 돼요. 예.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할 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 쏘는 생명이요. 여러분과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 되는 생명으로 자라야 된다 그 말이요. 어디서 성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요, 사단이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처리할수록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세상 사랑하는 것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인간의 그 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장식하게 만들어요. 떠나갈 세상을 갖다가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마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세요. 번제, 이게 십자가 지는 생명이 되라는 거죠. 번제물 되는 생명이 되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예. 내가 가르치는 한 산, 그렇죠? 그곳에 그것을 바쳐라.
그리고 우리는 모리아 제단이라고 불러요. 잘 깨달으세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 안 지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교회의 궁극적인 완성은 무엇인 줄 아세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근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은 지금 이 땅에 자신을 번제로 바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겠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 하나님 나라 왕국은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쪽팔려. 너무 쪽팔려. 십자가의 진리와 본질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예수 피, 어린 양의 피, 바른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복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만복교회의 만복의 기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나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 주신 이 말씀이 그렇죠? 성취되기를.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른 줄 아세요? 역대하 3장 1절에 성전이 건축된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산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세워진 시온산의 그림자가 땅에서 이 믿음으로 한 것이 하늘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땅에서 불면 하늘이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여러분이 장차 이루어질 천국 기업이 내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작은 깨우침이라도요, 감사함으로 붙들면은 그것이 자라서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고, 예, 그걸 가치 없게 여기면 공중에 새가 그 생각과 기억까지 다 집어가 버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속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